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합니까?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언제 많이 낙심하냐면 이제 한 몇 년을 가리켰어요. 여러분들 몇 년을 가리켜서 이제 뭔가 좀 바뀌었나 할 때 다시금 원점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이제 다 지나서 연말쯤 됐을 때 또 낙심되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내가 올 한 해 뭘 했나,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가? 이거 되겠나? 앞으로 내가 70까지는 몇 년이 남았는데 야 이게 될까? 이런 생각 들어오면 또 낙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낙심될 때 많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 남편의 모습.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악해지는 남편, 아빠의 모습.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하는데 전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사들이 저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간에 맞춰서 전도하고 여러분들 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버지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 시골의 교회 또 개척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똑같이 여전히 그 인원, 그 모습으로 이 목회를 한다. 여러분 그 답답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 모습이 나아지지 않는 삶의 모습, 경제력이나 어떤 내 능력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게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불투명한 자식들의 미래. 자식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저는 왜 여러분들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되고 뭔가 빨리빨리 보여지고 빨리빨리 하면 기도 안 하라 그래도 할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라 그래도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그게 변화되고 그게 했더니 그게 되고 그게 기도했더니 나한테 오고 그러면 재밌어서라도 기도 엄청 할 겁니다. 신나서라도 기도할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앞자리에 앉다가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예배 시간에 먼저 오다가 이제 늦게 오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고 엄청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 한 동네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야,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소설이래. 엄청 낙심됐어요.
이게 뭐야? 다 소설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유, 내가 속았다. 그렇지. 기도해서 막 이렇게 바뀌고, 기도하니까 순간순간 막 이렇게 금방 달라지고, 기도했더니 누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오고. 야, 진짜,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1년 동안 살아보기. 내용은 그겁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본 거예요. 제가 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 읽었는데 결론은 너무 시시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어떠한 고백도 나쁘지 않았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렇지. 이게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구나. 아유, 없네. 낙심되네. 여러분, 워룸이라는 그 소설 아십니까? 워룸. 그 영화도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잠깐 그 워룸이라는 것을 다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야, 진짜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화되고, 기도했더니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막 그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방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투방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방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것이 바로 워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승리했다고 외치고, 너 이제 사탄은 우리 집안에서 이제 영향력이 없다고, 너의 권세는 끝났다고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야, 진짜 마음은 뜨거워지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경험되어지면서 씁쓸했습니다. 영화는 영화다. 영화는 영화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제가 이 이야기가 다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고 다시금 위로를 주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조지 스트리트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조지 스트릿의 할아버지 이야기. 호주 시드니에 가면 조지 스트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서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40년을 전도를 한 거예요. 프랭크 제너 4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40년을 전도하면 젊은 사람도 나이 들게 돼 있어요. 40년이 지나면. 이분도 이제 젊어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할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비가 와도 또 뭐 너무 더워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서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줬어요. 40년을. 대단하죠, 40년. 그런데 이 프랭크 제너에게는 답답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40년을 외쳤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그가 받은 전도지를 버리고, 그가 전해준 전도지를 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 프랭크 제너가 나이 너무 많아서 이제 병들었습니다.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서 이 프랭크 제너는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 내가 40년을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내가 그 결실을 보지 못했구나. 내 전도는 실패구나. 내 전도는 의미가 없었구나. 내가 40년을 허송세월했나.
이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쯤 되면 장례식에 우리가 느낄 때 이 얘기가 이쯤 되면 누군가가 내가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올 것 같은데 그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장례식은 치러졌고 가족들은 너무 슬펐고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40년을 헛수고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교회의 성도들도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헛수고했다. 그가 한 전도 방법이 틀렸나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랭크 제너가 죽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영국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한 간증자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남자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 10여 년 전에 호주에 출장을 갔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드니에 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거기가 조지 스트리트였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서 한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막 그랬습니다. 근데 회중 중에 한 명이 어떤 노부인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저도 간증할게요. 예, 간증하세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호주에서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 자기 이제 교단 그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당신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 호주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냐 하고 편지를 다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편지가 돌아왔는데 다 수합해서 보니까 한 10명이 되는 거예요. 한 10명이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으로 인해서 10명이 벌써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런데 그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목사야, 네가 그 사람을 조사를 해라. 네가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을 네가 조사를 해야 된다. 네가 좀 알아봐라.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이 프랜시스 목사님이 이제 호주로 갑니다. 직접 호주로 가서 수소문 끝에 그 딸을 만납니다. 그 프랭크 제너의 딸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지막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열매가 한 명도 없어서 마지막에 슬피 울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실패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10명이 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세요. 이 사실을 보세요. 그러니까 딸이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조지 스트리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거리에 갔습니다. 아, 여기서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여기서 40년을 전도를 했구나. 이곳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가려고 하는데 옆에 웬 아저씨가 한 명 서 있는데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가게가 이게 내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전도를 했던 그 한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때 알죠. 참 오랫동안 여기에서 아주 변함없이 전도했어요. 그 할아버지 내가 알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전도 받았습니까? 나도 전도 받았지요. 그럼 믿었습니까? 그때 안 믿었지요. 믿으셨군요. 그러셨군요. 그 얘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아내가 믿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내 아내가 보고 그 할아버지께 전도를 받아 내 아내가 믿었고 나는 내 아내를 통해 믿었습니다. 그 프랜시스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야, 10명이 아니겠구나. 이 10명이 그렇지.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지. 근데 그 아저씨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그분 통해 예수님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우리 두 자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명이나 있네. 여기 4명이나 있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랜시스 목사님이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막 조사를 했더니 여기를 그 호주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막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향 땅에 다 돌아간 거예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인도, 중국 여러 나라에 그 사람들이 흩어졌으며 그 가운데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 목사가 되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목사님이 직접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숫자를 파악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전도해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자기는 슬피 울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자기가 직접 숫자를 계산했더니 14만 6천 명.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딱 다시 대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래, 맞아, 이거야. 믿음은 이것이다. 신앙은 이거야. 그 프랭크 제너 분은 자기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결과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울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가 천국에 가서는요 놀랬을 거예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막 그냥 천사들이 나와서 도열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맞아 주시면서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줄 아냐,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찾게 됐는 줄 아냐 하면서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쟤도 너를 통해 믿었고 너를 통해 믿었고 쟤도 너를 통해 믿게 되었고 그를 통해 또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 다 너를 통해 믿게 된 거야 라고 그걸 다 보여주실 때 그 프랭크는 그 제너 그분은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며 얼마나 기쁨이 넘쳐 날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할게.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요. 기껏 본 것이 이삭, 그나마 본 것이 야곱,
그 정도예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자기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걸 알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믿음의 조상의 그 첫 번째 이름이 됐다는 걸 알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할 수 있는 형편이 낙심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인내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낙심하지 마. 인내하면 거두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합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 집회가 있으면 속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속상할 때가.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속상하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연합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교회 이제 성도들도 만나게 되고 다른 교회 또 어떤 사역자나 지체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고청 찬양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나왔어요.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주한감리교회 찬양팀이 막 해요. 이야, 가끔씩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다른 교회 청년들이랑 대화를 해요. 가끔씩 다른 교회 남자 어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양복을 참 잘 차려 입으시고 지위, 직책, 또 교회에서 하는 일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옆에서 그렇게 아주 잘 보필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무시하거나 뭐 흉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른들 저분들과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세요? 목사님 다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어느 사업가 있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 뭐 대기업 임원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저는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청년들.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저번에 강서고등학교 갔잖아요. 강서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써 있습니다. 서울대가 20 몇 명, 연세대 20 몇 명, 고려대 20 몇 명, 그 외에 무슨 학교들 합격했다고 쭉 나와 있어요. 야, 깜빡 잊고 있었어. 맞아. 이랬었지. 맞아, 이랬었지. 서울에 교회
학교들 그렇거든요. 맞아, 이렇게 합격하는 거지. 제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이런 속상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상함이 어떤 거냐면, 이제 동창회에 나갔어요. 우리 어른들이 동창회에 나갔는데, 동창회에 나가면 당연히 가족 얘기하죠. 당연히 이제 뭐 자녀 얘기하죠. 너 자녀 뭐해? 너 자식 뭐하니? 아들 뭐하니? 딸 뭐하니? 그러면 우리 딸은 요번에 서울대 뭐 의예과 3학년이잖아. 우리 아들은 요번에 하버드 대학원 가게 됐어. 요번에 내 아들은 어디 구글에 아니면 뭐 어디 뭐 테슬라에 입사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 집 애는 어떠니? 그러면 취업 준비하고 있어.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 진학 준비하고 있어. 진학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둘러대고 집에 와봤더니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싱크대에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도 닦아놓지 않고 그냥 라면 몇 개 삶아 먹고 자고 있고, 큰 애는 밤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열심히 게임이나 그냥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해가지고 그거나 하고 앉아 있는 그 자식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속상해요. 저는 속상해. 그리고 자기는 또 되게 잘하는 줄 알아. 다 우물한 개구리죠. 다 잘하는 줄 알아. 여기서 막 엄청 잘하는 줄 알아. 자기가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왜요?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엄청 잘한다고 자기는 생각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뭐 대단하길래 그렇게 다 아는 듯이, 정말 얼마나 뛰어나길래, 다 거짓말이야. 그 처지와 형편을 보시라니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합니다. 왜 이러나? 아니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아니 뭘 드러낼 게 있다고, 아니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아니 왜 이러나 세상에. 그마저 얘기라도 잘 들으면 좋겠는데 고집은 누구보다도 세가지고 여러분,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완전 달라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낙심할 만하면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아멘. 내가 약속한 게 있어.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환경,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자기 형편 봤으면 그 사람은 벌써 나가 떨어지고, 그 사람은 벌써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해버리고, 그 사람은 벌써 세상으로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종된 삶이든 지금의 삶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삶이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만 소망했기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돼 있는데,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입니다. 6절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그걸 믿기에,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지만, 그래 지금은 진짜 줄 세우면 저 끝에 있는 그런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때가 올 때까지 나는 믿음의 이 걸음을 달려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선을 행하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 것이 없으면 때가 이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때가 이르러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았으면 여러분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흩어버렸으면 여러분 때가 돼도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벽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내 이력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에 오늘 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처지가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정말 엉터리로 살았으면 요셉의 총리됨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가 형편이 이렇다고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고 정말 기대할 게 없다고 거기서 낙심해버리고 거기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1년, 2년 지나가니까 이제 몇 주 후면 그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1년이면 지나가니까 이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유 힘들다, 아유 피곤하다, 아유 지쳤다, 아유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유 나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는데 막 자기가 원하고 바란다고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그대로 했을 때 말씀 그대로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말씀에 약속된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요 저도 낙심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너무 답답해요. 때로는 말도 안 통하는 애를 가지고 지금 2번 설명하고 3번 설명하고 4번 설명하면서 속으로 많이 생각해요. 아 이렇게 답답한가, 이렇게 모르나 진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못 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처럼 내가 직접 그 장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믿는 한 성취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일되는 그날에 저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를 얼마나 때로는 실망시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것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이 말씀에 제대로 합당하게 부합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두신 교회예요. 감추어 두신 교회. 지금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올해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막 1, 2년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교에 나가고, 저기 간성역 앞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오케이전도 나가고, 여기서 버스킹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뺏어서 길바닥에 내던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외쳐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오기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된다. 때가 되면 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춰놓은 교회입니다. 그 증거 자체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밖에서는 우리 교회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동네에 그리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딨냐고, 저 노인복지회관 뒤에 교회가 있다고, 거기에 교회가 있냐고 라고 말하는 수십 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살다가 다른 데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여기가 40년 된 교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런 데가 있었냐고 말하는, 자기가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나는 주안호동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동사무소 뒤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난 곳에 교회를 주셨으면 우리는 드러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강사분들은 한 번씩 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고 한 바퀴를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는, 지금까지 다이렉트로 한 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군가더라? 그분은 강사가 아니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분들은 다 지나갔어요. 다. 이번에도 그 누가 오길래 했더니 여지없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겸손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빠져야 되냐면,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수 없어, 내가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되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떤 기대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존심이라고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서로 내 잘났다고 싸우는 거 보면은, 야, 저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쓰임 받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다 다듬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전면에 내세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낼 게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와 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은 완악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완악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빠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은 조금 완악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선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시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그 증거를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릴 때 지금 이 상황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최선의 일에 그 선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내가 가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으나 다시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미 없어 보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